자,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하십니까?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운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예, 처음 답은 힘들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간편하셨습니까? 여하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겨왔는데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혹 확신이 없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믿음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없어서 없다고 하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믿고 있느냐, 비진리를 믿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 거 같죠? 들어보시니까. 그리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성경적 진리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환경을 통한 세상적인 비진리를 믿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겠죠? 왜 믿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요? 믿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느낌, 뜨거움, 몸을 에워싸는 것 같은 기름 부음, 이런 느껴지는 현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뜨거운 경험을 가져야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뭔가 신령한 것 같고 믿음이 강력한 것 같습니까? 그럼 그런 계시는 어디 가서 받아야 합니까? 그런 뭔가 뜨거운 기름 부음은 도대체 어디 가서 받아야 하는 거죠? 계시를 받으면 믿음이 없고, 계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계시를 받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방향이 결정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믿음과 이 사랑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 처녀 비유를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 열처녀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이 두 부류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함께한 믿음이냐, 아니면 사랑이 없는 지식만을 가진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증명한 자의 모습이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진리를 이해만 했지 사랑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들 10처녀 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각 영혼이 가게 될 길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길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 믿음 있는 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각 영혼이 가야 할 길이 어떻습니까? 다른 길입니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안에 슬기로운 처녀들도 있지만 이 안에 슬기롭지 못한 처녀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험 될까 싶어서 저에게 이렇게 손을 슬기롭지 못한 처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릅니다.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슬기롭지 못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내면에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마음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를 뻐덕뻐덕 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 너무 화사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안에는 이득 뻐덕뻐덕 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너무 화사하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너무 미워하는 척, 너무 싫어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다고 믿어야 제가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가 슬기로운지 슬기롭지 못한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저와 함께 동력함으로 저와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누가 슬기롭고 슬기롭지 못한지를 저는 판단하는 자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느 누구도 마음의 중심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느 누구도 마음의 중심에 대한 심판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에서 악을, 악에서 선을 분리시켜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결합하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랑을 통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마음 깊이 들여다보고 탐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의 사랑이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도 맞다고 해주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까지는, 1장에서 2장까지는 사귐의 기초입니다. 사귐의 기초. 사귐의 기초가 우리 1장 5절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 즉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 그런데 3장부터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과 사귐의 기초가 빛, 즉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표현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오점도 없고 완전 무결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세상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별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빛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진리의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까? 아니죠. 빛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가 결론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어둠에 있다가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가 결론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 신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논쟁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진리를 지키는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진리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진리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진정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외칩니다. 신학을 안다고 외칩니다.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이 바른 신학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랑 없이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파괴적이고 편파적이고 대립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갈등 구조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진리가 과연 온전한 진리인가? 내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어느 누구도 서 있는 자가 없고 혼자 진리를 외치고 있다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믿음의 공동체는 본질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증명해 볼까요? 로팔이팔. 로팔이팔이 뭐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로팔이팔 외우기 쉬우시죠? 아마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보다 로팔 28.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진리와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매사추세츠, 발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여러분 매사추세츠에서 그 주 법원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은 바닷가 그 부둣가를 거닐던 사람이 바로 로프에 걸려 그만 차갑고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허우적대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엄을 칠 수도 없었고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보고 있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미터도 못 되는 거리에 젊은이 한 사람이 의자에 기대에 앉아서 한가롭게 선베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도와달라고, 저는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수영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고 수영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지만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청년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익사자의 가족은 그토록 무관심한 것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가족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가족이 패소했습니다. 졌습니다. 법원은 부둣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당당 내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너는 법적 책임이 없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세상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하며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담대하게 해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마땅히 보이는 것이 있고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 그 법과 틀에 갇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이며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타락과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다툼과 비난의 아이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규칙과 틀을 따라 그 속에 갇혀 있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며 무슨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럼 우리 가운데는 보여야죠.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가슴을 치미하는 소리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런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통 신학을 하면 뭐합니까? 왜 하죠? 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왜 이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멀었네요. 이제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루하시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절 말씀.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의 완성은,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마땅히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함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자식 때문에 두렵습니까? 부부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두렵습니까? 남편과 아내에 뭔가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궁극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여러분 종말론에 관심 많으시죠? 우리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심판을 잘 받아야죠. 그 심판날에 보십시오. 심판날에 담대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궁극적인 능력.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할 그날이 여러분 곧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카톡. 예. 카톡이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웠던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인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심판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능력. 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뛰어넘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잣집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부자가 아니지? 왜 우리 아빠는 돈도 안 되는 이 목사를 하고 있지? 야, 목사 할 것 같으면 좀 큰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인 나까지도 가난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참 아빠가 미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이 집안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부잣집에 태어났어야 됐어.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아빠가 부자면 그 자녀들도 부자가 됩니다. 왜요? 아빠가 돈을 주니까. 내게 돈을 주시는 부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역시 여러분은 신령한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가. 능력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다고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난다고 해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나에게 한계가 크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얄팍한 생각으로 사랑해도 될 자와 멀리 해도 될 자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하고 맞는 사람만 딱 모아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함께하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사랑으로 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사랑해도 될 자와 멀리 해야 될 자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